할렐루야.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네 번째 주에도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이 있는 것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의 초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자꾸 가면서 빛을 더해간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절망으로 뒤덮인 이 암울한 세상에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의 빛이 우리의 현실을 더욱더 밝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나의 복음 그랬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자어로 풀이하면은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 그래서 복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유앙겔리온 이런 말인데 영어로 굿뉴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입니다. 이런 부모에게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 그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저희 가족끼리 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나 어떡해요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반인데 공대다 보니 이 졸업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졸업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졸업 작품을 가지고 학교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아들이 팀장이 되어서 4명이 함께 만든 그 작품이 총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잘한 작품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IT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모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출품해서 금상을 받게 된 겁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게 됐어요. 상금으로 400만 원을 받게 되고 비용 전액을 부담한 데다가 테슬라 차량까지 빌려주면서 일주일 제주도 연수까지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이 단톡방에서 아이들이 많이 쓴 말로 헐, 대박, 미쳤다, 지린다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온 식구들 얼마나 신나했고 또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는 자식이 잘 된다고 하는 것, 좋은 일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들어서 기쁜 소식, 들어서 좋은 소식, 그것을 성경에는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연합숙회로 모였는데 이 연말에 모이는 연합숙회 풍성한 잔치 아닙니까? 한 해 동안 잘하신 분들 시상도 하고 수고하신 분들 선물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간식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역장님들만 몇 분 모여서 하는데 하면서도 얼마나 쓸쓸한지 모릅니다. 올해는 사상초유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도 갖지 못합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또 아이들 모여야 연습이 되는데 연습도 못하고 성탄절 예배도 송구영신 예배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런 상황만 생각해도 참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탄식까지 나옵니다. 한 신문을 봤더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겪는 고통 8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된다, 극복한 지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 8가지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만날 수 없는 고통, 여행할 수 없는 고통, 맛집을 못 가는 고통, 생활의 균형이 깨진 고통, 이 출퇴근하고 학교 등하교 하다가 못하니까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마음껏 못 노는 고통, 혼자 있을 수 없는 고통. 이건 옛날에는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혼자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혼자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학교, 회사 못 가는 고통, 무기력해진 고통, 8가지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끝이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지면서 코로나19의 종식이 눈에 보인다. 이게 기쁜 소식, 이게 복음 아닙니까? 지난 12월 8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90살의 마가릿 키넌이라는 할머니가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꼭 343일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지난 14일에는 미국에서도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이민자 출신의 흑인 여성, 뉴욕 대형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인 샌드라 린지라고 한 여인, 미국 최초로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그래서 그 장면 전 세계 생중계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의 부작용이라든지 임상 중단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었는데, 내년 2, 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접종하게 될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둠의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코로나19 때문에 불편해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우울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15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된 60대가 나흘간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결국 사망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병상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람이 5명이 된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치료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그냥 대기하다가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의 개발에 성공했다, 또 접종이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이미 접종이 시작되었다, 나와는 상관없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백신을 맞아 항체가 생겨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되어질 때, 내가 치료제로 인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될 때, 그 소식은 나의 복음, 내게 있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사람에겐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분명 천사를 통하여 성탄에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온 백성이 이 구주 탄생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들은 사람, 그 중에 듣고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만이 복음은, 또 기쁜 소식, 그의 복음이 되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복음이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사울로 하여금 바울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 박해한 자리에 있던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자신이 믿고 자신이 증거하고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의 복음이란 말,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 그가 전하는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단지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믿고 자기의 것으로 삼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겠다, 그런 다짐의 뜻에서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자신을 견고하게 해준 이 복음,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를 견고하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 있으면 바울이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새가족 신방을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이 신앙의 여정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남편 되신 분 3년 동안이나 스토커가 되어서 뒤를 쫓아다녔대.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3년 동안 도대체 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결혼하면 교회 함께 나가겠다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남자분들 가운데는 그런 약속 해놓고 나중에 이 부도수표 남발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분 남편도 그랬답니다. 결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 언제 그랬느냐 듯이 교회 안 간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마저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수요일이나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교회 다녀오면 그때는 이제 퇴근해서 집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갔다 왔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서 커튼에 불을 지르려고 하면서 너 계속 교회 나가면 교회 불 지르겠다 협박을 하더랍니다. 365일을 술에 취해 사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떤 때는 교회 다녀왔다면 때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보조키로 문을 잠가 놓습니다. 열어주지 않고 교회 가서 살라고 아예 그럽니다. 그러면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사람을 불러서 겨우 딴 다음에 집에 들어오고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 나를 구원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26절 좀 더 자세히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기 능히란 말이 나오는데 복음의 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듀나미스란 말입니다. 두나미스. 우리 청년들 찬양대 이름이 두나미스 찬양대인데 바로 이 능력이란 말 히라브로 두나미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란 말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이너마이트 얼마나 폭발력이 있습니까? 바위까지 다 깨고 뚫잖아요.
복음은 이렇게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굶기도 하고, 복음을 위하여 추위에 떨기도 하였고,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매를 맞기도 하였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때는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기록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나라가 새롭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로마라는 나라가 그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네로 시절 또 유명한 황제들 때 얼마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박해했습니까? 그렇게 기독교인들 박해하던 로마가 주 313년 기독교를 허용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국교로까지 인정하게 됩니다. 박해하던 나라가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라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도 바뀝니다. 여리고 동네의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물을 집안 가득히 쌓아놓고도 행복하지 못했던 부자,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볼드윈 목사님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난 20대 여러 가지의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그 철학과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때 기독교는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30대에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복음은 나에게 심오한 것으로 다가왔다. 40대에 나는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은 능력으로 내게 다가왔다. 50대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였다. 그때 복음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60대가 되어 내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 그때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다. 복음이 없이 나는 살지 못한다. 복음은 내 삶의 전부다. 복음은 내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이 복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볼드윈 목사님은 복음은 내 삶의 전부다. 내 인생 그 자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얘기입니다. 공산치하의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신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 이렇게까지 불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붙들려 고문을 당하는데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고문하고 있는 비밀 경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보시오, 나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하지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지 않소. 그분을 믿으시오. 죄 산 받고 구원 받으시오. 이렇게 전도했던 겁니다. 이런 고문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 그 곰을 견디지 못하고 실신도 합니다. 곰을 견디지 못하고 기절하면 이 경찰들이 찬물 끼얹어서 다시 깨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 목사님 다시 일어나서 한 말이 조금 전 내가 어디까지 당신에게 말했지요? 이랬던 겁니다. 그런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이 이렇게 내 생명과 바꿀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은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6절 중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된 것.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비전이요 복음을 전한 최종 목표였던 것입니다.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어한 가운데 소위 K방역, 한국식의 이 방역이 외국으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신속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확진자를 추적하고 또 역학조사를 해서 접촉하거나 의심스러운 사람들 다시 조사하고 검사하고 확진자가 되면 격리치료하고 뭐 이런 방식 아닙니까? 요즘 확진자가 1000명을 계속 넘어서면서 이 K방역이 한계에 온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얘기는 K방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까지 이 정도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K방역 때문에 경제도 나름대로 선방을 한 것이고 외국에 비해서는 물론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뭐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마스크를 쓰는 불편함이 있지만 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이 확진자 수, 사망자 숫자 수십 배, 수백 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K방역뿐만이 아니라 의료 기술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한창 그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때 이 메디컬 투어로 온 이 관광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피부라든지 성형 검진 이런 분야는 우리나라가 아주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와 이 관광 산업을 접목시켜서 메디컬 투어 상품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앞을 다투어 우리나라를 임상실험의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의료 분야 그 수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 뭐 멀리 갈 것 없이 10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어떠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지긋지긋할 만큼 가난과 질병의 포로 상태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샤머니즘, 소위 무속 종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유교의 선비정신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무속 종교가 우리나라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사주팔자에 묶어놓고서 운명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를 보러 이제 세 명의 유생이 공반이 선비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복채까지 내놓고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가? 이것저것 물어보던 점쟁이가 갑자기 방울을 흔들며 녹이 뜬 목소리로 말합니다. 신이 내리신다. 여길 봐라.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더란 거예요. 답답한 유생들이 아니 도대체 그 손가락 하나가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이 점쟁이 한 말, 천기를 누설할 수 없다. 그러면서 쫓아버리더란 거예요. 옆에서 시중 들던 사람이 궁금해서 아까 그 손가락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점쟁이가 대답합니다. 한 사람이 붙으면 두 사람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두 사람이 붙으면 한 사람이 떨어진다는 뜻이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혈령 비혈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과거 볼 유생 그러면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점쟁이가 하는 한두 마디에 좌우되어 살았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유교는 글을 읽는 선비만을 최고로 알았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기술자들, 하층민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는 가난과 무지와 질병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1990년 동대문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인데 그 해가 동대문교회 창립 100주년이 된 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동대문교회 100년사라는 역사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 처음 교회가 세워지던 100년 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00년 전 그 동대문 바깥에 어디였으냐? 이 동대문교회가 동대문 바로 옆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성벽이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동대문 바깥에가 어디였었냐? 콜레라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내다 버리는 곳이 거기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콜레라 걸린 사람들 다 고쳐줬습니다. 미리 백신들을 맞춰줘 갖고서 예방도 했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걸렸다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의료 수준,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었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의료 강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기독교 복음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야 한다는 이 바울의 비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해야 된다는 하박국의 비전, 여기에 동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병원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1884년 들어와 민비의 조카인 민영익을 치료해 준 것을 계기로 하여서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온 선교사를 통하여서 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 학교를 통하여서 무지한 백성들을 계몽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오늘날과 같은 의료 강국, 경제 강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센터를 운영한 이유도 다른 것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거기엔 캄보디아도 포함됩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비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해야 된다는 하박국의 비전, 그 비전에 우리도 동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며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써 우리의 몫을 감당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예수 탄생의 이 기쁜 소식, 나의 복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됨을 믿고, 더 나아가 바울이 가졌던 비전,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야 된다, 이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우리 위하여서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